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제가 17절이라고 써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펼쳐 보시면요 14절부터 18절까지 다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요한복음. 자,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7번째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은 각 설교 6개, 지나간 6개의 설교의 주제를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제1강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2강의 주제는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3강의 주제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4강의 주제는 예수님은 빛이시다. 5강의 주제는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무엇이다? 증인이다. 또 지난주에 또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 한 글자.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권자 되신다는 그런 강해 설교를 6편 했고 오늘 7번째로 이 요한복음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까 반드시 은혜의 장막 안에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아무도 영접하지 못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게 된 은혜의 입은 자들, 바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무엇으로 영접했다고요?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옛사람이 아닌 무슨 사람? 예수사람. 아멘? 외우기 쉽죠? 옛사람이 아닌 문자가 보세요. 예수사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잘 외우는 것 같아요. 예수사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우리나라 손들이 말로 예수사람입니다. 예수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리는지.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라면 그거 정말로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우리가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정권의 이 통치 철학, 통치 원칙 아닙니까? 어떤 원칙으로 정치를 해나갈지에 따라서 국정 운영의 방향이 달라지고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국민들의 행동 양식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 원칙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배울 것이 많지만 지금까지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이미 배운 부분과 겹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룰 요점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17절에서 더욱 구체화되는데요. 우리 1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 하이라이트 중에 금치로 해야 돼요. 금치로 하이라이트. 이 짧은 문장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문장의 신구약 전체를 한 문장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의 원칙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개념들이 있죠.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무엇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주어진 것 그리고 온 것.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17절에서 갑자기 율법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 율법이 이 율법을 은혜와 대조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율법에 의해 다스려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심은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율법이 아닌 은혜로 다스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는 신약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폐기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졌고 더할 나위 없이 드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율법이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막았습니까? 막지를 못했습니까? 막지를 못한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때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무엇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은혜가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이 우리 안에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만났을 때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범죄가 더 심해지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특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문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아무리 궁금해도 절대로 이 문 여시지 마세요. 이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진짜 열기 싫어집니까? 목사님 저희가 뭐 꿀단지를 생각했나? 이렇게 열고 싶어집니다. 이상하게 열고 싶어지죠. 여러분 이 선 가운데 이 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꼭 어떻게 돼요? 넘어가고 싶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안전뱅이 책상 우리 안전뱅이 책상 아니라 이렇게 철제 책상 이렇게 두 명이 같이 앉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짝꿍하고 앉아가지고 항상 뭐 합니까? 학교에 처음 오면 하는 게 뭐예요? 줄을 쫙 서는 거예요. 넘어오면 내 거야 하면서 이렇게 줄게 넣는 거 이렇게 가져가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 고속도로에서 시속 90km로 다 이렇게 달려가다가도 갑자기 표지판이 나오죠. 시속 110km. 그러면 잘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90km로 가는 게 뭐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100km, 110km 그 표지판 보는 순간부터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밟기 시작하죠. 내가 110km까지 갈 수 있는 이 도로에서 내가 90km 달렸다. 인생이 허망하다 하면서 막 달리는 거지. 그래서 꼭 뭡니까? 110km를 조금씩 1km, 2km 좀 넘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뭐 하지 말라 했을 때 우리는 안 하면 되는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알 수 있죠. 이거 하지 마라. 그래 또 중등부 친구들 엄마가 게임 하지 마. 그러면 게임을 정말 하기 싫어서 더 하고 싶어져요. 하기 싫어져요? 네. 지금 율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가 다스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하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근데 율법에 의하면 율법이 우리를 다스려왔을 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이 의로 말미암아 죄 대신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가 우리를 다스린다고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예수님의 의란 두 가지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소극적인 은혜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완성하신 적극적인 의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요. 또한 우리가 하지 못한 선한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옮겨 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이 율법에 익숙해요. 율법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다스려지면 사실은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율법으로 다 이렇게 다스리면 사실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자랑거리. 내가 이 율법 지켰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제가 헌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배 안 받았습니다. 제가 선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자랑할 게 많습니다. 자랑할 게 있으면 또 뭐가 보여요? 비난할 게 보이죠. 왜냐면 나는 했는데 안 한 사람 보니까 담배 냄새 나니까 짜증나. 이런 사람이 거룩한 성경을 하면서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다스림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자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그것을 또 선호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은 복음을 온전히 배우지 못한 데서 생깁니다. 또 우리 일부 목회자들이 너무 은혜만 강조하면 성도들이 이제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까봐 좀 걱정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 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정말 봉사도 안 하고 하나님 은혜인데요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이 율법을 강조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뜻하지 않게 도를 넘게 되면 성도들이 또 율법주의에 이렇게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구원론에 대한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바로 잡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의도대로 율법과 은혜를 몇 가지 점에서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자, 먼저 율법은 뭐예요? 주어진 것이죠. 그렇죠? 지금 요한복음 1장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주어진 것이고요. 은혜도 주어진 것입니까? 은혜는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멀리서 어떤 사람에게 좋은 걸 줄 수가 있어요.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돈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오는 건 또 다르죠. 직접 오는 건 또 다릅니다. 우리 명절 때 자녀들이 먼 외지에서 이렇게 돈을 보낼 수도 있고 선물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건 뭡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 때 더 좋은 건 뭐예요? 직접 오는 것이죠. 자, 다릅니다. 직접 오면 이건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직접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 옆에 누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은혜와 함께 기록되어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에 기초한 신앙과 은혜에 기초한 신앙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는 율법과 은혜의 기능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율법의 중심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중심 기능은 정죄하는 것. 율법은 우리의 최고의 부분까지도 마음껏 정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안경을 통해서 보면 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나는 율법적으로 완벽합니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겸손해서입니까? 아니죠. 쑥스러워서입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죠.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으로 보면 흠이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나마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습니까? 모세나 다윗을 뽑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모세와 다윗마저도 율법에 의하면
죄인. 600가지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역시 죄인입니다. 반면에 은혜는 어떻습니까? 최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에 의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로 우리가 그를 평가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하면 서로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안경을 쓰는데요. 우리가 안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시 안경, 원시 안경 그런 안경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의 안경이 있고 은혜의 안경이 있어요. 내가 율법의 안경을 쓰고 남을 평가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봐도 흠이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아주 추악한 죄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다른 사람이 훌륭하다고 평가하면 할수록 더 위선적인 죄인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내가 은혜의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입니까? 존귀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안경이 아니라 은혜 안경을 쓰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율법 안경이 아닌 은혜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이 지혜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불평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날 보면 흠을 잡으려고 그러고 날 보면 막 비판하려고 그러고 내가 뭐만 하면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데 나 정말 못 살겠다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을 잘 보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자기가 율법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흠만 보일 때마다 똑바로 해. 여러분한테 당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똑바로 해.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은혜로 대하겠습니까? 율법으로 대하겠습니까? 율법으로 대하.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어디만 가면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좀 별로 하지도 못했는데 잘했다고 그러고 내가 약점 있는데 그거 다 몰라 안 봐주고 좋은 것만 봐줘도 해? 그럼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인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비결이 있어요. 뭐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볼 때 율법의 안경으로 본 거예요? 은혜의 안경으로 본 거예요? 은혜 안경. 어떤 목사님이 은혜에 갔는데 그냥 자기가 그 앉는 은혜 그 카운터 아가씨가 있는데 자기만 보면 막 빡빡하게 돼요. 긴장하면서 막 잘 안 해주려고 그런 것 같은 표정.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목사님들도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은혜 아가씨한테 왜 아가씨는 나만 보면 그렇게 얼굴이 딱딱 굳어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저를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보셨나 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목사님이 그 아가씨를 이렇게 무섭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섭게 되면 사람 긴장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특별히 시어머니 며느리끼리 은혜의 안경으로 보는 게 축복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은혜의 안경으로 서로 보는 게 축복합니다. 부부가 서로 은혜의 안경을 봐야 돼요. 제일 얌체가 뭡니까? 나는 율법의 안경 다 보면서 당신은 왜 은혜로 안 봐?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제일 얌체인데 서로 은혜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만족을 몰라요. 우리가 이 정도 1단계로 잘해요. 그러면 만족하면 그럼 잘했다 칭찬해 주지 않는데 율법은 오히려 부족한 한 가지가 있으니 넌 이걸 해. 또 그 정도 잘해요. 그러면 오히려 아직 멀었다 너. 정체는 아직 멀었어. 더 해야 돼.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어느 정도 잘하는 것을 요구합니까?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완벽함을. 그래서 율법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너 율법의 의지에서 나왔냐? 알았다. 그럼 너의 의로움이 뭐냐? 내놔봐라. 그러나 은혜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의 피로 내 아들이다. 내 손. 네가 은혜를 구하러 왔느냐? 나는 의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착각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주실 거니까 너희는 그런 거보다 먼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먹고 사는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를 들어서 선교가 있어요. 선교 8월에서 중세 선교를 갑니다. 근데 8월 중세는 이제 이 청년 어떤 청년이 취직을 해야 돼요. 아주 좋은 회사 취직 면접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참 이제 선교 준비하다가 그 면접 일정이 딱 그날 겹쳐 잡히니까 이 청년이 이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제가 실업자였던 거 아시죠? 10년 동안 취준생이었던 거 아시죠?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한국 페이스북 정말 좋은 직장이죠? 한국 페이스북에서 저를 데려간다. 아무 스펙도 없는데 아주 마인드가 자유롭다고 열린 영혼이라고 저를 데려간다. 제가 그 면접 가서 될까요? 그럴 때 목사님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10년 더 실업자로 살지라도 그 면접 포기하고 저기 가!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깊게 생각해 볼 때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 단기 선교 가지고 장기 선교자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쉽게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더구나 이 말씀으로 저는 그런 판단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 보고 성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서 성취해서 만들어내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만듭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그거 못 만들어가지고 우리 은혜를 공부받은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보다 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먹을 거 입을 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간구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거지가 돈을 갈구하듯이 구걸하라는 거예요. 왜요? 의가 없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의의 거지였던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의를 구해야 돼요. 의를 갈구하는 거예요. 의를 구걸하는 거예요. 의를 주십시오. 주님의 통치를 나에게 주십시오. 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저 죄인인데 의가 없습니다. 도무지 율법을 제가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의를 주세요. 이렇게 의를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입을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물론이고 다른 필요한 것도 받으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선물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성취합니까?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구하여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위대한 변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율법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진리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통해서 드러내주는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8장과 혹시 생각이 안 나신 분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부자 관리. 이 부자 관리가 18장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하신 분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선생님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해 보신 적 있죠? 아니 왜 예수님이 자기가 선하지 않으시다는 걸까?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이게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고 위격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체로는 하나님이시리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관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이미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관리에게 십계명, 즉 율법을 다 지켰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관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이 대답은 준비된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는 100점! 너는 당연히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칭찬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아까 율법의 기능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최고의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정죄할 수 있다. 그리고 율법은 뭘 요구한다? 완벽할 것을 요구한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완벽한 것을 더 요구하시는 거죠. 이 관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사람인데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므로 선한 분이고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나나 다 청구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선한 선생님이 하면 예수님도 그래 넌 선한 제자다. 너나 나나 우리 둘 다 천국 가는 거야. 이 말씀을 들을 줄로 기대를 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다 지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의에 이를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지난주도 제가 말했지만 만약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상수훈까지 저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하면서 손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실험 산상수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왼뺨을 치는 자마다 네? 오른밤을 돌려드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율법 아래서는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관리가 나는 율법 다 지켰으니까 난 이제 구원받았다고 예수님께 선포 받겠지라는 착각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율법의 더 높은 수준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즉 이웃사랑을 위해서 내면의 모든 욕심까지도 다 내려놓을 것을 이 관리에게 요구했을 때 관리는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이 관리가 예수님을 선한 스님이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 당신은 선하시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을 모르는 이 관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단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뭡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만큼 어쩌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면서 절망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욕심으로 인해 그만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물이 없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부자 관리는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무엇으로 나아갔어요? 율법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소원대로 율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고 결국 그 결과는 뭡니까? 낙제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모든 것이 정반대인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의 부자 관리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19장의 이 인물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쓰레기였어요. 쓰레기. 쉽게 말해서 부도덕한 사람이었어요. 18장의 관리는
예수님께 자신있게 나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19장의 이 사람은요, 아주 수줍게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18장의 이 관리는 자신이 율법을 지켰음을 확신하며 예수님께 당당하게 율법으로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19장의 사람은 그런 생각은 초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어떤 분이지 하면서 궁금한 마음으로 그냥 보러 나온 겁니다. 그런데 놀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던 부자 관리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지만 단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 뿐인 19장의 인물은 예수님이 요구하기도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누군가의 것을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선포합니다.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거지 되는 겁니다. 거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 나눠져 버렸다. 예수님이 지금 시켰습니까? 그거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18장의 관리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당시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퇴장하지만 19장의 인물은 예수님을 찾아 구원하러 예수님이 찾아서 구원하러 온 그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그를 쳐다보시고 그가 예수님께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할 집이 없어서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네? 그가 부자였는데 부잣집에 좀 쉬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죠. 당대의 죄인인 그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늘 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은 바로 오늘 그의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장의 관리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9장에 나온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키가 작은 사람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 뭡니까? 삭개오. 삭개오는 구원을 받거나 구할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거나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절망적인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민족의 침략자인 로마 제국의 빌부터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빨아먹는 매국노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